지금부터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우리 헌금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방송이 제대로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이 앞에 화면을 통해서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 헌금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 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신약 시대의 이 원리 중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서 지금 말하는 게 언뜻 들으면 지금 우리가 헌금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구제와 또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떤 그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인색하게 뿌릴 때는 인색하게 거두게 되고 후하게 뿌릴 때는 후하게 거둔다라는 이러한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많이 내면 많이 걷게 되고 많이 뭐 복을 받고 적게 내면 복을 덜 받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의 지체들이 있고 또 선교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이웃들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이 교회가 바로 지체들을 위해서 후하게 뿌릴 때 또한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또한 이 교회가 우리 선교사들이나 또한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또한 이 이웃들에게 그들의 가난한 형편을 보고 후하게 뿌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이제 헌금의 원리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약의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신약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신약의 원리는 우리 우리 지난 성경 공부에서 본 것과 같이 이제 헌금의 원리는요, 율법 이전 시대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헌금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시대에 맞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조카인 롯을 구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조카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분께 구원의 감사로 드리는 게 10분의 1, 바로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헌금의 원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꼭 돈을 얼마나 내가 벌었으니까 10분의 1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나의 구원의 기쁨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복을 받기 위한 11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 구약의 11조는요, 그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아까 후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이고, 그렇죠?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는 그 원리가 바로 이 11조, 특별히 구약 시대의 이 11조의 원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것은요, 율법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11조에 담아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요. 자,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로써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모든 것의 시작, 나의 믿음의 표현의 시작을 11조로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요, 이렇게 모여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26장입니다. 26장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내 모든 소출의 11조를 드리기를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온 마음으로 찬양하라. 아멘. 자, 11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이 셋째 해에 꼭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요. 또 셋째 해마다 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보면 셋째에는 11조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또 11조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이 없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그네들,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들, 이렇게 당시에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으니 함께 나누자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드리던 것이 11조였습니다. 이제 셋째 해마다 드리는 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게 당시에는 사회복지 또한 사회보장 이러한 제도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율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당연히 거지가 있을 수가 없고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은혜 이거를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에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보면 반드시 이 11조는요. 이 율법 이전 시대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한 율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의 원리는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원리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 중에 헌금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는 돈을 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그냥 무슨 설교를 듣기 위한 돈 한 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단돈 1,000원 하나, 100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고 또한 11조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11조가요, 이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구약시대의 율법 속에 먼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예표와 상징을 숨겨 놓으십니다. 자, 예를 들면 6월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예표와 상징이었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11조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러한 예표 그리고 또한 표적들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언제 이것이 일어날 것이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심판이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일을 이 성경에서는 지금 이 11조의 어떤 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남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는 그것들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민족으로 또한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하여서 그들을 통치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의 그 씨 중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아주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이 또한 복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는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땅의 모든 것이 그들이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한 이 야곱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을 온전히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자,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바로 이 구약의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지금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고 지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11조가요 구원의 기쁨으로 너희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표적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이스라엘의 표적이 바로 10분의 1, 그래서 11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사야와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11조의 이 영적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자,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하리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지금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남은 자들만 이제 마지막 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본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11조를 통해서 그래도 그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한 이제 좀 더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거라면 이제는 이제 요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 안에 있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이제 오늘날 수많은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4만 4천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가면 성령께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봉인하신다라고 끝까지 봉인하고 지켜주신다고 그리고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봉인된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 또한 이스라엘 많은 자손들 그 중에서 딱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11조의 표적처럼 바로 나머지 정말 단 10%만 남아있는 그 적은 수만 구원해 주시는데 그 수가 14만 4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 있고 계속해서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지금 하나씩 모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만이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조는요, 바로 이 14만 4천 마지막에 남을 자들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11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또한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만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받는 그 역사에 대한 표적이 11조의 안에 담겨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이 헌금 원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살펴보면 율법 이전 시대와 이제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감사, 구원에 대한 모든 은혜와 감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헌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이고 뭐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그 염소와 소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교회의 복음 사역과 구제 사역을 위해서 이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자,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한 주인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만몬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 만몬이라는 신인데 이 신에서 돈이라고 하는 영어의 money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웬만한 분들은 다 money가 뭔지는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money는 돈인데 바로 하나님과 이 money,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 돈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내 믿음의 표현으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색하게 뿌리지 말고 후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뿌리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색하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교회가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의 아픈 곳들을 위로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후하게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지금 교회에 대한 부분을 약속하고 있고요. 물론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후하게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다른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배고픔, 가난함을 보면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하나님 합당한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오직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함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자,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나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서 그들에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신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당신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고마움의 표시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선교 헌금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께 풍성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거기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한 공급하시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이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엄청난 긍휼하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약 시대의 헌금이 율법인가 아니면 은혜인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원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지 또한 살펴보시기 원하고 11조가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또한 이 11조가 이 사람들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는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좀 깨닫고요. 그 다음에 이 11조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지금 11조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1900년 만에 생겼잖아요. 저 땅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남은 자들, 마지막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자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그들이 정말 겨우 14만 4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땅에 약 1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1000만 명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아랍계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중에서 겨우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14만 4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민족이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요. 바로 이 11조의 의미를 잘 우리가 분별하여서 내가 복받기 위한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누어주는 11조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 헌금을 하는 바로 이 성도들이 올바르게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헌금의 원리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매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헌금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에서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헌금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우리가 이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